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부활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절은 참으로 우리 믿는 자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또한 모든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파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도 이긴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또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익두스,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익두스인데 그 스펠 하나하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이 성경 한 권의 내용은 바로 익두스, 물고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7트랙으로 담고 있는데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한 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트랙, 모세 5경 했습니다. 왕정 500년이 지난주 끝나고 금주부터 바로 세 번째 트랙으로 페르시아 7권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며 경영된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페르시아 7권 하면 성경, 다니엘, 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 지배 속에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바빌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고습과 담접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보세요. 그 기도 끝에 나의 소망의 됨은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정말 참 성경에 나오는 이런 메시지들도 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낙심자절 포기하지 않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고 징계하고 연단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주님, 이 약속,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7권 내용을 우리는 이제 9번째 마당을 또 담아서 징계, 희망의 디딤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5가 포로민 설득, 유대인 시작,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기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권은 포로민 설득,
이제 유대인의 시작이 되는 그런 또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에스겔서 중심으로 에스겔의 소명 다음 유다의 징계와 심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서는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 이야기,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주전 약 500년경으로 공간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 주요 인물은 물론 에스겔 스님 에스겔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족속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레위기 3단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3단계 처벌이 뭡니까? 1단계는 흉년, 2단계는 적들의 침략으로 수탈, 3단계는 이제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징계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쭉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도 설득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설득을 하고 또 편지로서 바벨론 포로에게 보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이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서 1차 포로될 때 BC 605년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경험하고, 2차 포로 BC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체험을 하고, 3차 포로 BC 586년에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에서 풀려나게 된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도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빈천한 자들에게 설득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에게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설득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겔은 2차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한 5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에게 포로지에서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의 설득 대상은 누구냐? 특별히 상위 0.1% 천재 청소년,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로기 교육 대상으로 향후 바벨론을 위해 유대 지도자 그룹으로 키우기 위하여 예레미야 편지를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그가 받았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70년을 어떻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탁월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 1만여 명의 기술자들도 함께 잡혀갔는데, 최고의 기술자 그룹이었던 이들은 바벨론의 격리 소용되어 바벨론 제국 건설의 강제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는 내용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은 그 결과가 뭐였느냐? 덜 포도나무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자, 뭐 한마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명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바로 페르시아 제국 지하에서 잡혀온, 그 주로 이제
유다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유대인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되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루살렘 완전 멸망 전, 그러니까 3차 BC 586년 멸망 전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득해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징계 70년, 교육 70년, 땅의 안식 70년, 그리고 포로로 잡은 바벨론 제국의 수명도 70년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BC 586년 멸망한 후에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성전 건축 조감도를 제시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그 복잡한 성전 건축을 설계도로 보여주면 간단할 텐데 전부 다 글로 말로 표현하니까 읽을 때는 머리에 쥐가 날 정도입니다. 그러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말씀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서 쉽게 보게 했던 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의 소명이 뭐냐? 에스겔은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날을 가르쳐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5년 지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포로된 그들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영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데 교만자만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이런 세대,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아무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때때로 뭐 거래처 사람을 만나든지 또는 명함을 주고받든지 가게에 물건을 사든지 하면은 저는 반드시 명함을 받아와가지고 그 명함에 보면은요 그 핸드폰 전화번호 나오니까 그쪽으로 이제 또 전도 메시지들 보내고 했는데 요즘 또 바빠서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과제입니다. 에스겔서의 기록 방식과 구조는 어떠하냐? 기록 방식은 계시일지다. 에스겔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 놓은 부분을 계시일지 형식으로 말하고 그는 많은 환상을 보는데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환상으로 본 후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 바벨론에 끌려있는 사람들 자기 본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게 바로 계시일지 방식이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구조는 33장을 전환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장을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에서 32장까지 해당하는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 중심 주제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 가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중심 주제다. 심판과 그리고 구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셨다.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대신 우리가 처벌받고 있다. 특별히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같이다, 이런 말. 너희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런 말.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해결하는데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에, 자기 죄악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는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오해가 뭐냐 하면은 빨리 돌아가고 싶다. 아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정해진 70년이다. 70년은 징계와 교육의 시간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림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우상, 한민족 모든 민족, 한민족 이스라엘 택하여 모든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두로, 애굽, 에돔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라는 말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페르시아 치하에서 유대인이 됩니다. 우선 저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은 뭐 강을 건넌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과 기루 이긴 자, 이런 이름으로 또 불리워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은 이스라엘이요, 남은 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가고 남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 2지파가 남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열왕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19대 왕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로 가다가 결국 참 엘리야와 같은 불의 사자,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 그 다음에 또 뭐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의 외침에도 돌아서지 않다. 결국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나머지 남은 자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런 이름이 별칭이 생겼습니다. 왜? 그 사마리아 남자들은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의 많은 이방의 족도를 이 사마리아로 보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통혼시킴으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면은 인간 이하로 개처럼 여기고 상종치도 아니했다는 것,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약 한 150년 동안 더 유지는 되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70년 지나서 페르시아 귀환한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은 남북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 했지만 이제 그 후로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또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언약들 세 가지 언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은혜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언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에스겔 16장 6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희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리라.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이라고도 또 나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잘 알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었을 때 자기는 뭐라고 대답할 수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이 말이요, 그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에스겔이 벌써 유다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확실한 것은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성전 조감도가 그림이 아닌 글로서 다 이렇게 풀어놓았으니까 참 복잡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렇죠. 성전이 건축되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위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이 성전 설계도는 다윗이 1차 받아서 그리고는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은 피를 많이 흘렸다 군인으로서. 그래서 거룩한 성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고 아들 때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리라. 그래서 그는 전심으로 성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사유 재산을 아낌없이 성전 건축에 드립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도 많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성전 조감도 후에 예루살렘 귀한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모여야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아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한 스룹바벨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이런 예물을 드리고 또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또 그 외 지도자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돼. 그런데 그것은 에스겔에게 주신 그 성전의 조감도대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새 성전 조감도는 스룹바벨 성전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자,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 에스겔은 BC 598년, 597년 이렇게 되어 합니다. 2차 바벨론 포로 때 25세 잡혀가서 그리고는 5년 지나 30세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예레미야 70년을 포로민들에게 설득시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다. 그리고 2단계 포로민들에게 설득한 것은 BC 585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1년 지났어요. 약 39세로 보내요.
쌍무 언약의 중구한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요. 이 컴퓨터에 자꾸 메시지 들어오는 게 이게 좀 음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잡음이 들리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단계 포로민 설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 조감도. 그때 약 나이는 52세로 이렇게 보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조감도와 여호와의 산마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설득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전을 그리워하며 소망하게 하고, 당시 회당은 성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임시 모임이 거처가 되었습니다. 회당을 가졌고, 그리고 또한 그 포로 생활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 같은 이런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좀 통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와 함께 동거 동행 동역하면서 소망 넘치는 기쁨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